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장래에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다 이렇게 좋은 것, 좋은 것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림자다. 근데 이제 그냥 이 율법 전체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대속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그 구약 성경에서 양과 소나 비둘기나 염소의 피를 계속 흘렸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피를 흘려서 속죄를 했어요. 이 대속의 법인데 그러니까 희생 제물들이 있었어요. 희생 제물. 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기도 하고 또 주로는 이제 그들의 죄들을 위하여 범한 죄들을 위하여 이 희생 제물, 비둘기, 소, 양, 염소 그리고 때로는 이제 한 줌 그 가루를 가져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희생 제물들을 가져오는데, 근데 이것들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이것은 그림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구약 성경에 드렸던 이 동물로 드렸던 이 동물, 가축이라고 해야 되겠죠? 동물이란 말은 잘 맞지 않고 가축, 키우던 것들이에요. 비둘기 고기도 맛있어요. 비둘기 고기도 여러 번 먹어봤는데, 다 키우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닭을 먹다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이 닭을 만들어 주시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달걀도 먹고 닭도 먹고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근데 예전에는 이제 닭을 먹기보다는 이제 새 중에는 비둘기를 많이 먹었어요. 메추라기나.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축,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의 희생 제물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었는데 이것은 좋은 것의 그림자,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좀 여기에는 완전히 딱 맞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참된 것의 그림자, 참되고 좋은 것의 그림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하는 거, 이게 실제한다? 실제. 우리가 이제 나무가 있다면 이 나무에 열매가 있겠죠? 이 나무에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림자가.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그림자가 어떤 가치가 있나요? 이 그림자는 아무 가치. 이 열매가 여기 이렇게 있어도요. 아무리 이걸 따려고 그래도 이 열매가 하나도 따지질 않아요. 뭐 100번의 손짓을 하고 1000번의 손짓을 해도 열매를 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히브리서 10장에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 하나님은 가축의 희생 제물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대요. 내가 그것들을 싫어한다 그러셨대. 내가 그걸 싫어한다. 왜 싫어한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축을 가지고 뭐 이렇게 피를 흘리면 우리의 죄가 실제로 없어지나요? 히브리서 10장에 써 있어요. 이런 것들로는 우리의 죄를 실제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여기에 아무 가치를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받지도 않으셨고, 그들이
뭐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도 그게 그들의 죄를 없이 한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이게 가치가 없어요. 이게 뭐 나뭇잎도 하나 여기서 나오질 않아요. 아무 뭐 가치가 없어요. 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이 그림자에 실제 나무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걸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나무가 있다고 하는 뜻이고, 중요한 것은 이 실제가 중요한데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가축의 희생제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몸. 이렇게 재미난 말을 해요. 예수님을 예비하셨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의 육체, 하나의 몸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그는 하나의 몸으로 예비된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이 영원히,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는 두 구절이 있는데 단번, 영원 이 말을 계속 이제 교차하면서 사용해요. 예. 단번이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다 없애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을 예비하셨고 이 한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이것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토록 속죄되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10장에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요즘에 이제 제가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재미난 그 이야기를 좀 봤는데요. 통계를 봤는데 그 선을 많이 보는 사람들한테 선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이제 통계를 냈어요. 예, 맞선을 잘 보는데 왜 맞선이 잘 안 됩니까? 이렇게 통계를 냈더니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사진과 다르다 그거예요. 사진과 다르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포토샵 기능이 얼마나 좋아졌고 요즘에는요 이 스마트폰도 얼굴 기능이 있어요. 얼굴 기능 아마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얼굴 기능을 하면 피부가 뽀샤샤하게 나와요. 할렐루야. 그 기능을 못 쓰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스마트폰으로 팍 찍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나오는데 그 기능을 딱 쓰면 아주 그냥 예쁘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선을 이렇게 잘생겼어? 가서 이렇게 선을 봤는데 웬걸 예, 사진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옛날에 저희 어떤 권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사진만 보고 결혼을 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괜찮은 줄 알고 시집 2000년도 초에 그분이 이제 80세가 넘으셨으니까 연세가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옛날 일이죠. 그러니까 사진 보고 결혼했는데 막상 이제 신랑을 보니까 너무 조그맣고 너무 못생기셨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저는 한 10번 들은 것 같아요. 그 집사님 집사님 10번은 들으신 것 같아요. 저만 보면 그 얘기를 하셔요. 아유 우리 신랑이 너무 조그맣고 못생겨서 애들도 좀 잘 안 나왔대. 애들도 못나게 나왔대. 맨날 그 얘기를 하셔. 근데 옛날에는 내가 뭐 이렇게 선택해서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사진 한 장 보고 결혼을 한 거래요. 그렇죠. 이게 사진과 결혼하진 않죠. 그렇죠? 사진과 결혼하면 뭐 문제가 없겠잖아요. 근데 사진은 가치가 없어요. 네. 이제 사진보다 인물이 좋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실망했는데 가서 보면 그래도 좀 사진보다 좀 낫네. 이런 게 오히려 나아요. 예? 너무 사진을 막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 여권 사진들도 이제 세관 통과할 때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 여권 사진은 이제 규격이 있어요. 규가 나와야 되고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봐도 못 알아볼 것 같은 여권 사진이 있어요. 못 알아볼 것 같아. 어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이 그림자에 하나님이 가치를 두지 아니하시고
이 진리의 실상에 실제 가치를 두시는데 그 진리의 실상을 우리가 알고 보니까 한 몸을 예비하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몸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희생 제물, 이 가축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 희생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물을 드린다고 하나님 예물 다 받으시는 것 같죠? 안 그래요. 내가 드리면 다 받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11조를 너희가 11조를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 박하오 해안과 근처에 풀뿌리까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면 은혜가 와요. 주일 예배 한 번을 드릴지라도요, 꼭 예배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사람 보지 말고. 다 은혜 못 받아도 나는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건성으로 찬송 불러도 나는 빽빽 하면서 찬송을 불러야 돼. 왜?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면 성경적 원리는 그거예요. 기뻐 받으시면 그 다음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듣지 않아요. 먼저 찬송을 부르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성가도 부르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사랑을 표시하고, 할렐루야, 준비 찬송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찬송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축 제물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은 우리 어떻게 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예수님의 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완전히 기뻐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을 완전히 다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원히 단번에 죄를 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는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을 누가 충격을 받겠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충격을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그게 이제 하늘로부터 계시된, 우리 조상 모세로 말미암아 계시된 아주 자기들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또 이 신학 성경에서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 자체를 허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죄목 중에 가장 큰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고 한 자요. 성전을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46년 동안이나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허리띠 졸라매고 온 국가적 사업으로 그걸 했는데 이 성전을 헐라! 이걸 다 허물어라! 그러니까 그들이 충격이 엄청났던 거예요. 아니,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뭐냐면 그게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을 헐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을 하는 자요, 성전을 헐라고 한 자요,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 없애는 게 아니라 이 희생 제물도 이제 앞으로는 이것도 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거 받고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비둘기 한 마리씩 들고 오시고, 염소 끌고 오시고, 제가 여기서 이제 들고
예? 닭 잡고 뭐 소 잡고 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모슬렘 사람들은 저번에 영국에서 이제 그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예, 그 희생제물로 그 염소나 양 같은 거를 집에서 잡다가 영국 도심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그들은 아직 그걸 믿어요. 그러나 이 자체를 다 부인해버리고 이건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말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일로 돌아가는 사람은 속죄할 제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이 모형과 그림자로 절대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믿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단번에 영원히 우리 이제 그 히브리서 10장이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단 한 번. 만일 하나님께서 이제 뭐죠? 이게 단번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주님이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셨어야 될 것이지만 주님은 두 번, 세 번 고난을 받는 분이 아니시래요. 또 오셔서 죽어주시면 좋겠죠? 네, 또 오셔가지고, 예, 여기 뭐, 서울에서도 한번 매달리시고, 또 뭐, 뉴욕에서도 한번 매달리시고, 베이징에서도 한번 매달리시고, 이렇게 여러 번 죽으시면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단 한 번, 그 단 한 번의 희생 제물이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속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보니까 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기를 자, 14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한 번, 영원, 단번에 영원히. 아주 이것을 마음에 이제 새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번에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단 한 번의 희생 제사예요. 그들은 매일 드렸지만 이제 매일 제사 드리는 것은 끝났어요. 단 한 번에 영원히 희생 제사가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둔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몸 밖에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다 새겨주신대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다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속죄의 제사가 드려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회개한 죄를 또 회개하고 회개한 죄를 또 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 너무 웃겨요. 하나님, 제가 그때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 아팠고 그거 또 그 다음날 또 해. 그 다음날 또 하고. 제가 그런 거 가만히 보면은 정말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요,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저 양심도 없는 놈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양심 없는 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이 없어. 할렐루야. 왜 양심이 없냐 하면 그렇게 새까맣게 죄를 져놓고도 이제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랑 똑같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시작. 나는 한 번도 졌어야. 실제로는 졌지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뭐가 없어요?
양심 없는 사람들이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양심을 붙들면 안 돼요. 양심을 붙드는 사람은 율법을 붙드는 사람이랑 똑같아. 양심의 정죄를 허용하는 사람과 율법의 정죄를 허용하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에요. 예? 병들고 고통스럽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렵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는데 여러분, 양심의 정죄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우리는 뭐가 없다고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옛 죄들이 다 없어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고 예수님의 육체가 곧 그 휘장이었대요. 그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몸이 찢기심으로써 하나님께 나가는 새로운 산길이,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길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하늘 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르냐? 이제 사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저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때때로 이제 길을 가다가 또는 무슨 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때때로 아주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연결이 되어야 영광스러워요. 연결이 되어야 복이 있어요. 생명이. 근데 연결이 끊어진 인간들,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끊어진 인간은 가장 저주스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들 무슨 권력 다툼이나 하고 되면 대단한 것 같죠? 제가 영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면요. 가장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냥 세상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희가 이제 그 남양주시에서 목회를 할 때는 주일 되면 놀러 가는 사람 차량 행렬이 끝이 없었어요. 그쪽 춘천이나 가평이나 강촌 쪽으로 놀러 가느냐고.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하러 이렇게 오면서 보면은 놀러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그런 사람 보면 저들은 행복할 것 같아.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는 가장 저주스러운 아무런 복이 없고 또 아무런 영광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혈통론이나 육정론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정말 우리가 가진 이 영광과 존귀라는 것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피조물은 없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데 그분의 모든 사랑, 그분의 모든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네? 그분의 모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모든 사랑이 그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능력, 모든 권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한 존재인데 그러나 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가장 저주스러운 동물보다도 저주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끊어졌으면 이 세상은 그냥 동물이라고 봐요. 그냥 사람은 진화론적인 관점,
단세포 생물학부터 시작해서 이 생명이 계속 발전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진화론이라는 게. 그런 것은 그냥 사람은 이제 동물일 뿐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보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냥 단순히 동물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결이 되는, 그리스도가 몸을 찢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새롭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 하나님과의 연결, 할렐루야, 이제 그분이 몸을 찢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 그 얘기예요. 이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저의 배경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꼭 따져. 목사님만 있냐? 맞아요. 여러분도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은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또 복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고 우리가 축복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제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복을 주실지 모르지만 충만한 복을 주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단번에 영원히 이제 속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연결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연의 영광, 그분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한 자들로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이제 전기 제품이 그 전선에 그 연결됨으로써 전기에 연결됨으로써 비로소 그 제품의 기능들이 다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물어보니까 십자가에서 몸을 찢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